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오고 나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함이 정부의 핍박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거기다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라고까지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겠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애통하며 통곡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들여서 손에 칼과 창을 들고 그 나라를 혁명시키지 않습니다. 반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제시대에 일본이 조선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으면 한국인들은 모두 손에 태극기나 농기구나 칼과 창을 가지고 반역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던 황제는 그가 왕의 규를 내밀었을 때만 그에게 다가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기독교를 개혁교회라고 하죠. 신교라고 하죠. 구교는 뭐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회는 부패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무려 95개에 해당하는 반박문을 써서 벽보로 붙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혁명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정부가 실제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개혁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 정부를 반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보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혁명하면, 복수하면 또 다른 복수가 일어날 뿐입니다. 교회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모임이 아니라 옳은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죽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로마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시기하지 않음과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승리하는 공식은 죽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미련해 보이고 힘들고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주님의 좁은 길을 간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내자 왕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방식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계속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 옳고 그름, 혁명,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죽어야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막다른 홍해 앞에 서야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갈 때 그 영원하신 생명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